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모든 것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실에 있는데 계속 옆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드디어 이제 교회가 좀 들썩들썩하며 우리가 이제 교제와 나눔이 살아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남전도회에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3명밖에 없는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말씀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또 이남전도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우리 함께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1장과 2장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가졌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으로서의 이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또 이단의 교훈인가 바른 교훈인가를 식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떻게 전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에서 배운 대로 예수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성품이 예수 안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충만함을 얻습니다. 내가 그 충만함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경은 언제나 그 뿌리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며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라고 이단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자격 같은 것을 더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미 모든 충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에게 견고히 세워져야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가능함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예수 외에 다른 터를 닦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외에도 절기와 날을 중요시하며 율법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한 종교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들이 자꾸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살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겸손의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가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어떤 율법에 대한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기준을 우리가 충족하면 어떤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나 스스로 만족하게 드렸다라는 그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내가 만족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짓 교훈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 그들은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육체를 따라 그것을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내가 이만큼의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마음들, 신앙의 결단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한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단의 또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금욕적인 규례를 요구하는 것도 그릇된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땅 끝까지 흘려보내시는 기독교의 핵심 열매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자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 어떻습니까? 전부가 다 자격과 조건과 우리의 어떤 공로,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새로운 질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바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전부 자격과 조건이 기준인 반면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의 넘치는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그 대속을 근거로 해서 아무런 공로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아무런 자격과 또 공로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던 내 이 자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좀 못하고 모자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하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함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자유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보혈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도 우리가 얻습니다. 이 은혜와 자유, 이것은 결국 우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는 중요한 표시가 되고 이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은혜와 자유, 이 두 가지에 다 충돌을 일으키지요. 교회도 성도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이 규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과 은혜를 얻으려면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성도는 아무 자격이나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감사와 순종과 찬양과 즐거움을 가지고 규례에 우리가 스스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런 피 흘리는 싸움도 우리들에게는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에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은혜에 걸맞게 살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여 규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야 복을 받고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례를 가르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여기서 붙잡지도 말고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재물을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물은 최소한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단 사이비들의 그 교주들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에게는 금욕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자신의 그 노동력을 착취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부를 누가 갖냐라는 거예요. 교주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에게는 금욕을 강조합니다.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맛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미식가처럼 그 맛을 찾아서 먹지 말라라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식당과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것, 그것들을 보면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만지지 말라, 이건 또 무엇입니까?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육체, 다른 이성의 육체를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도 많은 사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절제를 가르치지만 금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경건의 표시라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많은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고 돈이 없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자본주의 사회처럼 더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우리가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나누어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신 식물들, 이 먹을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은 먹으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들의 어떠한 수고, 남편의 고생과 아내의 수고를 통해 만들어진 이 음식,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식탁에서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성경은 부부간에 서로의 품을 만족하고 귀한 결혼의 질서 가운데 서로를 충분히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가정 안에서의 질서 가운데 이 부부가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령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열매들을 내가 매일매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 이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건의 거룩한 모습만을 쫓는 금욕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령함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그것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며 죄를 열거해 내온 모든 선언문을 다 지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모든 선언문을 작성하는 근원이 되었던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폐기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정신이 자꾸 밀려 들어와서 희한하게 우리를 돈이나 음식이나 성적인 것들에 매여서 다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재물, 음식,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을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잠시 쓰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게도 에너지를 쏟으면서 오히려 그 거짓 선생들의 금욕주의의 그 교훈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맛보지 않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또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우리의 죄성, 또 본성 자체로부터 우리의 그 악함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그 우리의 그 마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 거짓 선생들이 이런 금욕주의를 가지고 우리들의 그 모습 가운데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대해서 이 성경이 평가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자의적 숭배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예배하는 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과 깨어진 마음.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내 마음에는 상하고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깨어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깨어지고 부족한 나 자신을 알기에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애통함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지만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해가지만 우리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쌓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의적인 만족을 계속해서 준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내가 어떠한 만족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떠한 그들이 금욕적으로 제시하는 목표치, 다시 말해서 일정량의 헌금을 통해 아니면 일정량의 어떤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 주므로 등급을 매겨주는 일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들의 그러한 등급을 매겨주는 것을 통해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만족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방의 종교처럼 종교적인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표가 우리에게 전달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음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떡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행복함이 더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숭배로 끝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믿을 뿐 아니라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기 확신이 더욱 강한 법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을 누리는 것이지요. 자기 확신을 강하게 갖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기 투사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그 앞에서 나 스스로가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겸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겸손.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외적으로 볼 때 금욕주의는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돈도 멀리하는 것 같고 먹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세상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초탈해서 완전히 해탈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금욕주의는 죄를 이기는 것 같은 모양은 있지만 죄를 거슬러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도록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외적 모양은 그렇듯해도 속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의 속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이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을 바꿈으로써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교훈, 이것은 겉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용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에 근거한 내용을 모양과 함께 우리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죄는 짓지 않을지 모르지만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육체를 거슬러 가는데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신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복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며 죄를 이기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곧 중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이기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는 복을 가르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 가치와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를 내세운 종교는 그럴듯한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거짓 교훈 속에서는 아무것도 변화됨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뉴스들을 보지만 그들이 그 수많은 세월들을 가지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만 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육체적인 변화도 또 영적인 변화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이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구원함이 있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죄와 피 흘려 싸우더라도 정말로 복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많은 영적 진보와 성숙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부요함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귀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